성령으로 형제를 대하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형제들과 잘 지내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히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성적인 문란함과 관계 속에서의 분열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성적인 문란함도 파트너가 있고요, 이 분열의 현상도 분명히 대상이 있는 8가지 잘못입니다. 관계의 죄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22장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하나씩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나하고 너무 다르고 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때로는 범죄하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헛된 영광이라는 큰 지뢰를 하나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노독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케노, 비어 있다는 말이고요, 독사, 영광이라는 뜻인데 빈 영광이다, 그런 의미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는 헛된 영광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는 이 수준에 이르렀는데 누구는 왜 수준이 그렇게 낮으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분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 관계에서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은요, 경쟁에서 따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의 약점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크게 봐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함으로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2가지 양극단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헬라 단어는 프로칼레오마이, 프로 플러스 더하기, 프로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래 의미는 누군가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뜻입니다.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자꾸 도전장을 내밀죠. 저도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보기엔 다 어려 보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왜 교육자들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내 우월감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막 권사가 되신 분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리 와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기본도 못해, 이렇게 해서 지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좋겠지만 화가 날 수 있어요.
아, 왜 그러지? 사람마다 그거는 법에 결정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함부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누르지? 이런 반응을 갖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엽게 하다라는 이 한국말로 같은 표현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경험과 기준을 너무 많이 말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제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제가 연수를 나갔는데 거의 막 20가지, 30가지 계속 교정을 했더니 나중에 아빠 그만 운전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은 요구를, 제가 하루에 배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조차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는데 받을 양이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가지씩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30가지를 말하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럼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운전 안 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가 다른 단어를 썼지만 영어 번역을 보니까 같은 의미, 프로복 그 다음에 레스라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이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해피니스예요. 자꾸 지적질을 하다 보면요, 둘 다 불행한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좀 부족해도 기다려주면 둘 다 해피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계속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자기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상대방도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또 다른 모습은 투기하는 것입니다. 풋소네오라는 단어는 부러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상대방을 무조건 부러워하는 거. 비판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와 열정과 이루어낸 성과를 볼 때 나는 무조건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마음으로 무조건 시기하면서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지? 왜 나는 저렇게 열심히 못 가지? 하면서 관계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 이것이 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무관심한 방향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는, 시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렇게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적어놨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령으로 행하려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 가치 있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그 가치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며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섬길 기회를 찾을지언정 업신여기거나 무조건 부러워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중심을 잡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형제를 대하는 첫 번째 방법 1절,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그랬어요.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앞절에 나온 노엽게 하다는 단어의 대칭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잡으라는 말은 투기하면서 무조건 수용하고 가만히 있는 것의 대칭이에요. 그것을 대칭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집착하는 자들은 너무 빠르고 강한 비판을 내거나 부러워하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데 이걸 뒤집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도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어요. 온유의 뜻을 지난주에 제가 풀어드렸어요. 우월감을 갖거나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는 모습,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대 그러면 아유, 그분이 집사님이 돼서 목사님이 돼서 장로님이 돼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 제 친구가 부산에 가면 이게 동전 넣는 그 터널이 많거든요. 동전을 던져야 된다. 제 친구 차를 타고 갔는데 친구가 동전을 던졌는데 노골이에요. 그거 가까운데 딴 데다 던졌어요. 제가 속으로 아유 그것도 못 넣냐? 네 그랬거든요. 다음에 제가 넣었는데 제가 노골 했어요. 아니,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아니 그 넓은데 그 앞에도 던지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 하면서 좀 업신여길 수 있는데 너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비복음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경쟁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비복음적이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으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만 복음적인 완전체가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사실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쓴 것은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고 고쳐줘야 될 게 너무 많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속에는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고치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러면 문장이 딱딱해지고 자기를 과시하며 상대방을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 속에는 온유함이 넘쳐요. 제가 어제 쉽게 그냥 서신서마다 한 절씩 뽑아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자신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 가운데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대안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초조하고 쫓기고 힘들지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니까. 육체의 욕심 이것이 엄청난 것이고 우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길은 있어. 자, 대안이 있다면 뭐 그렇게 초조하면서 상대방을 추궁합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의 정체성은 이미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으니 온유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도 핍박 저래도 환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사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네시모라는 도망간 종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너는 더 많이 용서할 거야 하고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이 사도의 마음 온유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으로 형제를 대하는 방법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하는 이 짐이란 단어 바로스라는 단어는 좀 꽤 큰 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양복을 입었습니다. 양장을 잘 차려 입었습니다. 교회 오려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화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옆에 있는 분의 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을 얼마나 무거울까 하고 들어드리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여서 가서 권사님을 부축을 해드리니까 권사님이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짐이 무거우시지. 그 권사님은 자기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목사님의 짐을 무겁게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권사님의 짐을 무겁게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무겁게 보면서 들어주려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혼자 그냥 말씀의 은혜 받고 주일 예배만 한 번씩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설계하신 적이 없어요. 새가족 환영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설교를 3번 듣고 등록했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6개월 후에 그분 사라졌어요. 요새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요.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를 맺으라고 교회를 세우셨지, 주일마다 와서 말씀만 딱 듣고 은혜 받고 갔으니까 내가 6년, 10년, 20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에 가서 누군가의 짐을 져주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학생들의 짐을 져주고, 그런 짐을 져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는 생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법을 몸소 실천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순종인데, 놀라운 것은 남의 짐을 져주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탈진 현상이 온 후배 목사님이 안식년을 받아서 다른 곳에 좀 머물다가 지금 제주도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제가 전화했어요. 잘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작은 교회 찾아다녀요. 지난주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갔어요. 어우, 잘하셨네. 근데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교인 중에 익명으로 목사님 안식년 돕겠다고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 돈을 헌금 받고 한 주 가실 때마다 50만 원씩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를 돕고 또 돕고, 이 일을 지금 여러 교회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너무 잘하셨다고. 지금 목사님 탈진해 와갖고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2022년 목회 구상하기도 바빠요. 큰 교회 가서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제주도에 문을 닫기 직전에 교회들이 많을 텐데 내가 그 교회를 가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움직이는데 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 헌금을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이 힘을 얻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발이 넓어가지고 아버지 친구가 또 제주도에 있다고, 아버지 친구가 오셨대요. 그분이 머무는 숙소가 선교센터인데 중국인들, 신학생들 불러서 교육하는 선교센터였는데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그 선교사님이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서 잘 버티라고 거금의 헌금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몇백만 원을 또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선교사님이 내가 이 일을 올해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고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저한테 전해줬어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살려요. 그러면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어렵고 자꾸 힘든 지경에 빠지는 이유는 내게 집중해서 그래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 돕다 보면 내게 근육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보람이 있고 거기서 오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구상하신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예요. 그냥 앉아서 설교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공동체를 주님이 교회로 꿈꾸신 적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짐을 져보세요. 늘 무겁고 힘들고 얼굴은 창백하고 어려워져요. 1번, 2번 행했는데 지난주에 3번 틀렸고 4번 맞고 5번 맞고 6번 틀렸고 계속 이것을 체크해가면서 자기가 온전하게 10가지, 100가지를 계속 체크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해?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잘해? 계속 그렇게 율법에 짐을 지면 얼굴 표정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형제의 짐을 져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짐 대신 남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사업가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내가 했다, 이 회사는 내가 세웠다. 목사님 중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이 높으신 분들, 내가 개척했다,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기까지 11월까지 온 것도 은혜고, 애들이 여기까지 자란 것도 은혜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은혜고, 코로나 속에서도 여기까지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방역 잘했다, 우리가 법을 잘 지켰다, 내가 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꺼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가 잘못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온유한 마음을 갖죠. 내가 부족하면, 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형제를 향해서 정당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막 한국교회 너무 걱정 많이 하시고 늘 만나면 한국교회 얘기하고 뭐 한국교회가 어쩌고 계속 그런 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 부족한 건 한마디도 안 해요. 늘 한국교회가 걱정해요. 제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 너무 많이 부족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면 이해가 돼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얘기는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문제고 어느 목회자가 문제고 어느 교회가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이면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해야 돼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형제를 대하는 세 번째 길, 4절,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관심을 남에게만 다 가져가는 것, 남의 짐 지려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남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늘 점검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 근데 4절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살피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남의 일 간섭하고 남의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일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우선으로 물으실 거예요. 너 애들 교회 다 잘 이끌었냐?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맡겨주셨으니까. 너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었냐? 너 교인들 잘 보살폈냐? 코로나 시기에 놓치지는 않았냐? 주님이 그걸 물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님 작년엔가 은퇴하셨는데 그냥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게 너무 강하셔서, 교회도 꽤 큰데 늘 밖에 일을 보셨어요. 총회 일 보시고 뭐 밖에 일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마지막 은퇴하실 때 교인들이 화가 다 났어요. 도대체 우리는 보살피지는 않고 맨날 밖에 일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법적으로 막 걸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에게 우선 할 일이 뭐죠?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나치게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사랑방을 잘 챙기고, 내게 맡겨진 교사 일을 잘하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잘 이끌고, 자기 일 잘해야 돼요. 자기 일을 안 하면서 뭐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일 안 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대답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우 주의해야 돼요. 오늘도 중요한 게 뭐죠?
돌아가실 때 자기 자리를 잘 닦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4절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 사람은 자신의 자랑을 자신에게만 돌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일을 살핀 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으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뜻이 분명한데, 앞에 보시고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갈 이유가 분명하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꾸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내 가치가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독특하게 지으셨고 독특하게 나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매겨주시는 그 가치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 2만 명 목회하는 애 친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금방 개척한 내 친구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보다 크다, 그렇게 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 5절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2절에서 바로스라는 큰 가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작은 가방을 말해요. 작은 가방. 이거를 큰 가방이나 무거운 가방이라 하려면 앞에 형용사 무거운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냥 이 단어만 쓰면 좀 작은 가방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남의 짐은 크게 보고 내 짐은 작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을 잘 지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가방을 들고 왼쪽에 가방을 들고 갑니다. 아내가 저보다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어요. 제가 건강한 남편이면 여보 그 가방 줘. 그럼 부인은 안 주려고 그래요. 여보 됐어요. 당신도 가방이 있는데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어깨가 올라간다고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받아가지고 같이 두 개를 들고 간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나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아내에게는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남편은 어떻게 하죠? 아내가 지금 가방을 들고 있는데 내 가방도 맡기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무겁고 힘이 되니까. 자기가 무겁고 힘든 사람은 자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한편으로는 백신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끊임없이 피곤을 호소해요. 왜냐하면 자기 짐이 크니까. 아내의 짐은 작은데 내 짐은 크다는 남편은 계속 아내에게 짐을 안기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 탄소 배출이 심해져서 기후변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 3도, 5도 올라가면요 부산의 해변이 물에 잠겨서 부산 광안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해운대 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요. 남아공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돌기가 훨씬 많아서 이거는 백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 문제가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인구 절벽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의 심성은 점점 사나워지고 있어요. 자, 수만 가지 문제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물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 돼요. 기후 문제가 있고 코로나 문제가 있지만 제가 토요일 날 할 일은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나오면 된다고요. 제가 기후 문제를 핑계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반주자께서 어제 특주 준비를 잘 해갖고 와서 여기 앉아서 연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대통령이 안고 있는 그 문제까지 다 안고 있으면서 자기를 안 하려고 그래.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 팀파니 연주자인데 지금 2년째 팀파니가 이 뚜껑을 덮어놓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6가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아무것도 못해. 좌절하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돼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야, 너 왜 5달란트 못 남겼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와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 1달란트 땅에 묻었는데 왜 그거 못 봤어? 그 사람도 열심히 하겠어야지 하고 지적질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옥인교회 목회를 잘하면, 옥인교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재직이라면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넓게 펼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를 잘 대하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세요. 성령은 서로 짐을 지는데 형제의 짐은 크게 보게 하시고 내 짐은 작아 보이게 하시고 그 짐을 지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거나 초라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가치 그 문으로 우리를 보게 하세요. 성령은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질 짐을 지게 만드세요. 성령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씀하세요. 야, 성령이 도우셔.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마. 성령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막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 빼놓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앞서가시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앞서가시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형제들을 대하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형제의 짐을 서로 져주면서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형제의 짐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더 좋은 관계 속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